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세히 읽어보면 자세히 읽지 않았을 때는 알지 못했던 그런 그 사건이나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명령대로 읽기보다는 내가 경험했던 것, 또 내가 배웠던 것, 내가 알았던 것, 이걸 앞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한 번 읽는 것보다는 2번 읽는 것이, 2번 읽는 것보다는 10번 읽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읽으려고만 하지 그 말씀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에서 2장,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알 수가 있다. 4장에서부터는 첫사람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나와서 그리고부터 이제 시작되잖아요. 최초로 시작되는데 그 시작된 게 뭐냐 하는 거지. 시작된 것이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뭐라고 저주하셨느냐. 그랬어요.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뭐라고 저주하셨냐면 너는 평생 동안 아이를 낳을 때 어떤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첫째는 임신의 고통 그랬어요. 임신의 고통. 그러니까 전에는 임신의 고통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임신의 고통이 있으라고 그랬죠. 임신의 고통이 에덴 하나님 동산에서 붙어 있다면 굳이 하와한테 임신의 고통이 있으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 아이를 낳기 전에 고통, 그 다음에 낳을 때 고통, 2가지 고통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저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 임신할 때 고통은 뭘 가리키느냐. 그거는 그 여자들이 멘스한다고 그랬죠. 그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상고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에 고통이 있단 말은 멘스할 때 뭐가 나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신의 고통이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 동산에서는 뭐가 없어요? 피가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그냥 지내버리고 사람은 마땅히 몸에 물과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육신이 됐을 때만 물과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야 우리가 이해하지만은 피가 있어요. 왜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됐다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니까 그 다음엔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게 뭡니까? 무소부재잖아요. 아무리 문을 닫아놔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인데 쓱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면 과학이라는 데서 그 사람 몸뚱이가 무슨 막 피검사를 해보니까 뭐가 어떻다, 그 과학에서 말하잖아요. 의학에서. 근데 성경은 육신에 대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 내 육신 안에 있는 나를 얘기한 거지.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직도 왜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된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하와가 세상에 내려와서 아들을 낳죠. 형제를.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더 나은 제사가 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받으시는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형제가 아닌데 어떻게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모르고 아벨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예배 제사를 드렸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아벨은 피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피. 왜 피 제사를 드렸나요? 그때는 여러분 율법에 송아지 바치고 피 흘리고 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거 피 흘리는 걸 그때는 생겨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벨은 피 제사를 드렸을까? 하나님은 피 제사를 받으셨다. 가인이 드린 농산물들은 안 받으시고 피 제사를 받으셨다. 그래서 아우가 형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자고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자세히 상고해 보면 하나님과 아벨은 연관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가인은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피 제사 드리는 걸 아벨이 몰랐다면 피 제사 드렸겠습니까? 시몬이 예수님이 묻잖아요. 저 사람들은 선지자다 누구다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딱 나타나서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봤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그럼 내가 훌륭하고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하고 베드로하고 뭐가 연결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네 육신이 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은, 그 지음받은 그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네 육신 안에 있는 바로 네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에게 뭐랍니까? 이제부터는 너를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겉에 육신으로 있던 것은 시몬인데 이제부터는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 그러니까 육신의 베드로 위에다가 무슨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분명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주님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 열쇠들을 준다. 그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묶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지옥의 문이 그들을 가두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옥의 문이 부활할 때 그들을 가두지 못한다는, 억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가인은 형인데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어디서 밝혀집니까? 야곱에서 밝혀지잖아요. 야곱에서. 로마서 9장에서 바울 사도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끊임없는 슬픔이, 끝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내 형제, 혈육을 나는 형제, 그리고 같은 동족 유대인, 이들에 대한 그들이 멸망당할 것 생각하면 한없이 그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게 낫겠다. 그렇게 안타까움을 가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삭의 몸이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 비밀을 모를 때까지는, 이 비밀을 모를 때, 알 때까지는 바울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큰 근심이 있었다 그랬어요. 왜? 자기 혈육, 형제들이죠. 형제 자매들, 또 자기 동족들,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거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바울이 그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인이면 구약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다윗의 왕조를 다시 건립하려고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면 이 말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잘 읽어봐야지요. 시편 읽어보면 기록이 됐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시편 139편에서 자기가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임신해서 태어났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다, 안 읽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땐 미시나이, 또 사춘기 접어서는 탈무드, 쉽게 말하면 각색한 변개된 토라지요. 모세 오경을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요즘 말하면 위조했다. 가짜로.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선생인 바리새인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바울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바울을 붙잡아다가 지금 고문하려고 가라 그러니까 최고 통치자 아닙니까? 로마가 통치할 때니까 전체적인 통치는 빌라도가 통치자지만은 유대인이 통치자는 페스토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의 통치자 페스토가 각하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페스토가 강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을 데려와 가지고 바울을 고소했던 그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동족들은 바울을 향해서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왜 그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걸 얘기하니까 이게 미쳤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으로 히브리인들을 리더할 장래가 촉망된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미쳤다는 얘기지. 이제 베스도 각하까지도 바울에게 뭐랍니까? 사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가 사울을 알아볼 만큼 네 얼만큼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인가?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아니, 사울은 지금 자기가 어떻게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지 그건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한 번쯤은 선민 이스라엘이라면 메시아,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가 그 메시아였단 말인가? 의문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 쉽게 말하면 없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선민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그거지요. 성경에 보면 드러나잖아요. 죽은 십자가에 공개 처형한 사람이 사오라 사오라 불렀다고 그러는 거야. 왜 제정신으로 한 얘기입니까?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 대화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왜 미치지 않고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 대화를 내가 사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왜 날 핍박하느냐? 그 자기가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랬더니 직가로 가라. 그러니까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대화를 그들에게 설명했을 때 그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정신병자로밖에 안 보이는 건 정신병자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찾아서 읽으면서
왜 그랬을까? 주님이 밝히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바울이 보라신 예수님 부르는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굴 찾으십니까? 아담아, 아담을 찾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와가 뱀의 그 유혹으로 인해서 선과 악의 지식이 나는 걸 먼저 먹은지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서 책망하셨다니. 왜 그랬을까? 아담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니.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동료들하고 같이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어떻게 사울만 부르냐 이 말이에요. 그거 깨달아야죠. 깨달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 태에서 나온 에서와 야곱도 보면은 천사가 리브가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뱃속에서 쌍둥이가 지금 서로 뒤싸우니까 고통스러워하는데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의 땀과 같다.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은 확실히 나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첫사랑 어서 잊어버렸어.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어? 언제 어떻게 왜 잃어버렸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상고하려면 창세기 1장부터 성경 전체를 올바로 상고할 수 있어야만이 이게 무슨 말씀이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 대충 읽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촛대 옮기면 끝나는 거죠. 촛대는 성소에 있는 게 촛대인데 순금 촛대인데 성소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갑니까? 요한기 11장에 기록됐잖아요. 두 증인에게 갈대를 주면서 재봐라. 성소하고 지성소를 잘 재봐라. 그래서 자격이 미치지 못한 것은 어디로? 성전 뜰로 내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성전 뜰로 내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엄중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경건히 훈련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올바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간곡하게 부르시고 그리고 명령하신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하시면서 책망하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그 짐승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책망을 싫어한다? 그건 짐승과 똑같아. 나는 어떤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게 책망으로 들릴 때 나는 어떤가? 난 돌이키나? 돌이키야 성령으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지. 안 읽는 게 아니야. 읽어도 책망을 듣고 안 돌이키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면 다시 말하면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 뒀다면 이젠 하늘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회개니까 메타노예요. 그러면 내 영을 거룩한 영, 성령을 너한테 부어가지고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은 여러분 바뀔 수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동산에서 약속과 명령하셨잖아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동산에 많은 나무는 나는 거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각종 나무 있잖아요. 거기 생명나무도 있고. 그렇지만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거 먹지 마라. 왜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말을 변개시켜가지고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11조야. 이게 날조된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탈취하려고. 내다봐야 하려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그게 순수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아 그렇구나. 이거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아왔구나. 이게 사도들 통해서 계속 어린 자녀들아 형제들아 속지 말라 얼마나 많이 선제를 통해서 계시하시면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늘 아래 땅이 있는 동안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이 있으니까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를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게 하늘에 묶이지 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멍에를 매겠느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하고 안 들어간 자가 같이 동업하겠느냐? 결혼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늘 아래서 어떻게 살아야 진리를 통해서 내가 참 자유케 되나. 그동안 묶인 게 있다면 내 스스로 풀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 풀어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풀어라. 잠언서에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네가 내 입으로 맹세하고 결탁했다면 가서 공손히 하고 빨리 풀어. 세상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정치든 권력이든 뭐든 더 이상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올바로 유지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